올해도 이 중요한 아침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저를 동역자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제가 CGN에 설교를 오래전부터 이재훈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설교를 시작할 때에 저희 이 방송 시스템이 없어서 녹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때 그 시스템까지도 다 마련을 해서 설교를 하고 녹화를 해서 CGN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느 음식점에 가 있는데 CGN이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듣고 누가 은혜가 될까? 제가 듣는데도 은혜가 잘 안 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재훈 목사님께 나 저 설교 이제 못하겠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에게 좀 맡기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책상에 앉아서 준비할 시간이 그 수년 동안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동체의 자립자활을 위한 농장을 만드는데 그 돌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느냐고 앉아서 준비할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못하는 데다가 준비하는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다른 분 맡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이재훈 목사님 말씀이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설교 잘합니까? 일하시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좋은 설교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계속 하기를 2번, 3번을 그렇게 제가 사양을 하다가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미 온누리교회 안에도 많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또 세워주셔서 제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것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마포 공동체 삼산브리지 청년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평창에 있는 공동체에도 오셔서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해 주시고 그랬던 일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시지 않아도 멀리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소식을 한 토막 여러분들에게 좀 굿뉴스라서 좋은 열매이기도 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마리 교회는 이웃을 돕는 사역을 계속 하면서 저희들의 목표는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 믿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농장에서 있었던 일, 그 에덴 농장에서 있었던 평창의 이야기를 이 시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 이것은 우리 평창 산마루 공동체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까닭은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이 돼 주는 십자가입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어려울 때마다 바라다 보면 이 십자가가 큰 힘이 돼 주는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십자가를 마음으로 선물을 합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1년 내내 함께 하셔서 저도 경험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했었던 사랑의 농장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사랑의 농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밭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옥토가 됐습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시죠. 땅 속에 1m 깊이의 돌을 다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고, 또 농사를 짓는데 정말 그 여름의 아름다운 순간을 보내주셔서 사진을 찍은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 농장에 우리 삼산브리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와서 수고하고 또 봉사를 여름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 공동체 분들도 오셔서 기도하고 많은 힘이 돼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에덴 농장, 이것은 산채밭인데 굉장히 이것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산마늘이라는 나물 이름 아시죠? 명이나물 17만 주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좀 걷어내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밭을 만들었습니다. 봄에 또 야생화가 굉장히 잘 핍니다. 일부러 심은 게 아니고 저렇게 저절로 야생화가 많이 나죠.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여러 헌금도 하시고 하셔서 힘이 돼서 지금 저렇게 농장을 만들었는데, 올해 콩은 1.5톤을 생산했습니다. 이거에서 뭐 하나, 이거에서 우리 노숙 형제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하면서 치유가 되고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주의 약속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삶의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 형제의 그 같은 과정에서 새로워진 은혜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제 목회의 일지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자립자활을 해서 지난달에 출국을 했습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시죠. 그가 내 방에 처음 왔던 날, 그날은 주일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다. 아니 밥 먹으러 온 것인지도 모른다. 작은 키에 몸에서 나는 악취로 마주보고 이야기도 하기 어려웠다. 머리칼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바지는 흘러내려 엉덩이에 걸쳐 있고 신발은 낡고 지저분했다. 눈빛은 음험하고 때때로 울분에 찬 날카로움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 불법 체류자로 이 땅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곳도 사라진 채 지내고 있었다. 2년여 평창 산마루 공동체에서 지내면서 곡절 깊은 웃고 우는 이야기를 지어갔다. 어느 때에는 자립자활금으로 몽땅 술을 마시고 간이 망가져 행렬병자 처지가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 회개와 노동의 시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기 시작을 했다. 그러자 멸시와 천대의 시간도 이겨내고 모든 이들이 되겠느냐는 부정 확증의 저주 같은 낙담도 살라버리고 가족들과도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음을 모아 불법 체류 문제도 해결하고 자립자활 저축금 외에 보너스를 보탰다. 그는 2023년 12월 20일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길을 떠났다. 떠나던 전날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교우들이 찾아가 선물과 돈 봉투를 전하였다. 하지만 그는 선물은 감사히 받았으나 돈 봉투는 극구 사양하였다. 더 이상은 노숙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로 길을 떠난 것이다.
출국하며 돌아다보는 그의 표정은 편안함과 이별의 아쉬움 속에 눈빛은 맑고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를 사랑한 성도들이 고맙기만 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떠나면서 예배에서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음성 파일로 좀 직접 음성을 좀 들어보시죠.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음성 파일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알다시피 저는 술에 이지하며 노숙을 했던 이용식입니다. 술에 이지하다가 마음과 몸이 망가져서 계속 술만 마시다 보니 간도 상하고 그래서 병원에 신세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마루 교회 이수연 목사님을 만나 사마루 예수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성우 치과 원장이신 장로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이빨도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마음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을 알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마음과 재정을 모아 도움을 주셔서 합법적으로 여권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저희 가족과 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고 싶은 딸과 가족을 다시 만난 날을 생각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에 가서도 이곳에서 배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잘 따르고 저희 딸과 누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거처럼 어려움이 처한 분들도 예수님 손을 잡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소중한 마음과 사랑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간 양반들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CGN에서 방영됐던 거기에 주인공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만나본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도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역에서도 노숙자 형제들 가운데 또 상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거기서 나와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그리고 다시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일단 합법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을 하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이 같은 사역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같은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교회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늘 수없이 많은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는 세 개의 방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 낱말은 엄청나게 큰 무게를 가진 낱말입니다. 이 세 개의 커다란 산 앞에 선 듯한 경외감을 저는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우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낱말 앞에서 감히 제가 입을 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낱말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의 낱말로 과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거대한 존재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서시지만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인간의 언어로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유한하고 죄된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러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곳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유대 땅 갈릴리를 다니면서 천대와 모함과 수치를 당하셨지만은 태초로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처한 인간들과 인간 무리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그분은 받으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절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첫 부활의 열매이십니다. 이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한한 피조물일진데 그리스도께서는 무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하신 분이 이 시공간 안에 유한한 이 피조물의 세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증언을 위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저 자신의 유한함과 초라함과 죄됨에 대해서 다시 직면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어찌 정말 그 영원하시고 절대하신 그분을 대하며 또한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그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지에 지나지 않는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며 십자가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될 말인가? 나를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 말이 될 일인가? 입을 떼서 말로 할 수 없기에 은혜의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증거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실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욱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인과 어머니는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주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순도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됩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순도 100%의 사랑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만큼 사랑의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의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고 주를 증언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만큼 내 마음의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더욱 담대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깁니다. 대면하기 싫은 그 사람을 대면하고 그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나의 사랑의 순도만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순도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순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담대함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쪽방촌을 선물을 나누면서 돌아오다가 사진을 한 장 찍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찾아드는 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어쩌자고 오시나요?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 주님 어쩌자고 오십니까? 죽음의 길인 줄을 아시면서 어쩌자고 오십니까?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면은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와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희생하는 것은 열광주의고 그것은 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오직 주를 닮은 그 사랑의 순도가 아가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죽음은 참으로 그것은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그 사랑의 순도를 떨어뜨리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순도를 떨어뜨립니다. 조건적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계산하셨다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조차도 계산하셨다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산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도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 계산을 넘는 사랑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한 증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산에 대해서 잠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산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계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계산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곱하기 제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으로는 우리의 삶이 계산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결국 일상에서도 우리의 미래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미래로 용기 있게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맞이했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내 삶과 곱하기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제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괄호밖에 무한이 곱하기가 되게 되면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무한한 그 곱하기, 그 무한함, 그것은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작게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계산 속에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이것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의 존재를 사랑하고 나의 처지를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계산을 넘어서는 용감함을 얻게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으로 가능했을까요? 산업화가 우리들의 계산으로 가능했을까요? 민주화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계산으로 가능했을까요? 계산을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그 어떤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열망이든지 더 분명한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오늘의 교회가 선교사 2,000을 파송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계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2,000 선교사를 파송한 지 벌써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산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1호 선교사 최선수 장로님께서 지난주 천국으로 떠나가신 것에 대해서 이재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이야기 참으로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여러분 계산에 묶였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 같은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의사로 현실에서 너무도 성공하신 그분이 그 성공을 계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산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좌절과 어떤 도전이 여러분의 발을 묶고 또한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를 좌절시킬 일들이 계산으로 하면 분명히 수없이 많습니다. 할 수 있을 가능성보다도 불가능한 것이 더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 같은 여정을 지난 5년, 아니 그 이전 20년, 40년의 그 목회 과정에서도 매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으면서 또 농장을, 자립자활을 위한 농장을 만든 것은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벼랑에 던지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을 바친 그러한 믿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계산을 넘어서는 것만큼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필요하나 계산을 넘는 그 우리를 사로잡는 주님의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담대함은 바로 그 극치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적 담대함의 극치, 사랑의 그 담대함의 극치, 계산을 넘어서서 담대함에 이르러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부활이 이미 감춰져 있었고 그 십자가 속에 천국의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것이고 부활을 거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거기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 그렇게 믿고 나갈 때에 참으로 지금 선교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이 땅에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묻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앞선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땅을 주어지지 않아도 자손을 주지 아니하여도 장수를 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있을 때에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린 죽음도 이기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이 오늘 봉독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한 개의 광야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도피처의 광야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자의 자리의 광야입니다. 역사에서 쫓겨난 삶의 자리, 그런 광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비전도 없이 세월을 보내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에게는 또 하나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도피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새로운 광야가 그에게는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약속의 광야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가 두려움의 도피의 자리가 아니라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명의 땅이 되었고 그것은 은혜의 땅이 되었고 그에 주어진 그 영광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광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그 12절까지를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도망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는 것은 바로 자신을 이 광야로 내몬 그 상처를 준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땅보다 더 귀한 약속입니다.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한 약속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절을 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그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음성으로 듣고 환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사람을 먹고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하고 있고,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과 내 자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광야, 그 도피처가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명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끝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새벽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광야 도피처입니까?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의 자리입니까? 역사에서 쫓겨난 삶의 자리입니까? 아무런 비전도 없이 세월을 보내는 광야의 자리입니까? 스스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주의 약속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음성을 마음만 열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산하였을 때 여러분의 계산이 여러분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 계산을 넘어서서 사명자로, 그리고 내일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 그 계산,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주의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제2의 광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여러분 계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산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체험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얻은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들은 오늘과 같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원 뿌리가 어느 자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주께서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땅에서 2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것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수 없을 것이 사라진 것인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은 오늘 이 청년들이 그 기간에 배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귀한 젊은이들이 모이게 된 것인가? 제1의 광야의 자리입니까? 제2의 광야의 자리입니까? 오늘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세처럼 광야로 도망친 자리여도 두려움에 떠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청년들을 부흥케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1의 광야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제2의 광야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이 온누리에 머무르는 이 자리가 모세가 40년 동안 도피제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하여금 제2의 광야의 시대를 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는 계산으로 말하면 여러분 올해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으로 말하면 이렇게 분열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미래가 있습니까? 인구 절벽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미래는 제2의 광야 시대를 사는 이 모세처럼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를 위하여 모든 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또 계산으로 인하여 갇혀버린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계산을 넘어서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뛰어들게 하시고 모세가 제2의 광야를 산 것처럼 우리도 제2의 광야를 살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사명자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제2의 광야의 삶의 자리가 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이 시대와 이 민족이 구원함을 받고 교회가 복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잠깐 적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서 새로운 비전을 받았던 것 같이,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정말 저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는 아버지 나의 마음과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명 주시고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소망 그리고 소명,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모세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움받고 정말 주님께 붙잡힘 당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